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도 인격의 성숙도 없고 변화도 열매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총과 복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 그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많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에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천 년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고 법궤도 빼앗겼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여 줄 것인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거룩하다. 그 다음에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 네 가지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상고하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이것은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영어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서 하다 보면은 항상 I'm the Lord 그랬어요. 항상 나는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몸도 은사와 재능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나는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내 몸이 네. 참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 몸에 병이 들고 하나님이 이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 몸도 쓸모없는 몸이 될 수밖에 없고 은사와 재능도 그렇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살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들은 것처럼 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저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몸이 내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함부로 몸을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데 내 몸이 내 입술이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것인데 기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도 은사도 찬양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28가지의 많은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걸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작은 것 하나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 너희의 구속자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사실은 그 백성들이 해방되는 기쁨은 있었지만은 애굽은 쑥대밭이 됐어요. 애굽을 희생을 시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을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애굽을 희생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잘 짓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지. 왜?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또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내용인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셨어요. 안 내보내니까. 그래서 메데바사라는 신흥 국가를 아주 강하게 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레스 왕이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까 애굽도 희생물이 됐고 또한 바벨론도 희생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많이 붙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된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방관치 아니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고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고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해방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거룩하신 분이시라 그랬어요. 거룩자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544 구절 중에 611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도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성령님도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경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누굽니까?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고 성도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거룩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참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도 좀 달라져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면 집안에서 싸울 일들이 거의 없어요. 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할 때가 많고 막말할 때가 많고, 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아직도 내가 교회 생활을 했어도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또 평생 구별된 존재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왕. 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세상 모든 왕 중에 왕이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존재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내 언어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내 모든 행동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귀찮아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닮은 꼴들, 닮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왕이라고 말은 하면서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들은 바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시하신다.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면서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위기를 당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나 나라의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을 겪게 되거나 또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그들 이구동성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말라. 다윗도 일생을 살면서 참
참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참 너무 암담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 때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마옵시고 버리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마옵시고 지켜주세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난 뒤에 이제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이제 도망간 그런 신세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해 주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이민생활 20년, 또 가나안 땅으로 가서 10년, 30년의 그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갔을 때 130세에 이제 이민을 떠났잖아요. 거기서 17년 사는 동안 평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아름다웠던 것은 내 힘으로 147년을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호흡이 중단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힘들어도 포로 생활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이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이 음성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안 버리신다 그랬어요. 안 버리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은 참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살다 보면 실망할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막 분통이 터질 때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서로에게 뭐 앞날이 밝을 것 같지도 않고, 그때 이 말씀 붙잡고 당신은 보배로운,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 뭐예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되면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가정에 가서도 늘 감사하고 즐겁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보라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새 일. 새 일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새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신 것은 고레스 장군과 그의 군대를 말하죠. 메데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셨고, 배로 탈출하던 바벨론 귀족들과 군사들을 멸절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강대하고 힘이 있었지만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게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큰 소리칠 하나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국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생각 한번 잘못하고 잘못된 사람 만나고 내가 바른 판단 내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새 일은 뭡니까?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시작은 해놨는데 중도에 이제 중단이 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린 이걸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바사의 고레스 장군이 이제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어지고 성전 건축하고. 우리에게 새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요,
과거에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저한테는. 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아들이 귀신 들렸었어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청하기를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더 이상 과거의 바벨론에서의 고통, 아픔, 슬픔, 네?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이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좀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일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뭐 전에도 그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큰 일이 좀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이제 끝에 보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승냥이는 들깨를 말하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는 이 참 훈련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 들깨와 타조와 같아서 길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족속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록에 보니까 승냥이와 타조는 길들이기가 힘든 동물인데 제멋대로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니며 그 다음에 서로 말이죠 싸우고 또 피해를 주고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승냥이와 타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멋대로 사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받아 새 피조물이 이들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할 것이다. 예? 길들이기 힘든 사람들이다. 예?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회 저 사람 왜 안 바꿔져?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180도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신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이제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죄는 인간을 목마르게 합니다. 권력과 명예, 물질, 쾌락에, 지식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금 같아서 인간을 목마르게 만드는데,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생수의 샘물이 그들 안에서 터지게 되어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네, 교회 생활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힘들어? 네. 성령께서 참 큰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이 수월해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방돼서 돌아오는데 한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 시를 노래했어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참 꿈과 같은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제 웃음이 좀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가득하고,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칭찬도 듣고, 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널리 전파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 또한 거룩하신 분, 우리의 왕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금년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큰 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 평지처럼 바뀌는 역사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에베네셀 교회에 하나님 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